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친구들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또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6월절에 관해 배운 것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물손주에 발랐어요.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문에 발린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다가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하지요? 맞아요.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바뀔까요? 일단 같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늘 같이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니 집은 꼭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이 필요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것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이죠. 치약을 밑에서 짜는 것과 중간에서 짜는 것으로도 싸우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또 결혼을 하면 호칭도 정해야 해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백성들이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죠.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예식을 맺는 거예요. 그 예식이 바로 언약식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세요. 어떤 특별한 관계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대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까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과 구별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이제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독수리의 날개 등에 엎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언약식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 다 내 것이란다. 너희도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겠니?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